4장 금식과 만찬.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맞춰 생활하라. 금식은 그리스도의 만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준다. 이안 존슨. 단순한 삶과 금식. 사물을 또렷하게 보는 안목. 나는 우리가 이걸 가지길 기도한다. 그리고 행동을 멈추고 진실을 바라보길 바란다.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정신없이 활동하는지 조금이라도 쉬고 반성하고 경청하기 위해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걸 잠시라도 깨달은 적이 있는가?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시편 46편 10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라. 당신은 강박을 느끼는가? 경련을 일으키는가? 다리를 떠는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나는 식사를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다. 그들은 분주하고 산만하고 중요한 일에 무관심했다. 나는 식사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았다. 그들은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몸과 영혼의 양분을 동시에 섭취했다. 이런 태도는 인생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인지라 그들은 지혜와 화평의 샘을 마시며 사는 듯했다. 무엇이 먼저일까? 정신없는 생활일까? 애처로운 식탁 예절일까? 음식을 고맙게 여기는 것일까? 관대한 정신일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보는 행동은 인생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중요한 표시가 아닐까?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뭔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면적인 경고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내면에서 똑딱이는 메트로놈 속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속도를 늦출수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래전 나는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곳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빈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콜카타를 순례했다. 나는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형제 자매가 직면한 절박한 기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의 지혜로부터 내가 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20세기 빈민의 영웅이라는 나에게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얻었다. 나는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빈민을 살펴보는 데 따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녀의 의심까지 숨기지 않고 묘사되어 있었다. 수녀는 지도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예수님은 신부님을 무척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나는 침묵과 공허함이 깊어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테레사 수녀는 수많은 서구인의 무관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금식했다. 수녀는 금식의 생을 살았지만 축제의 부재로 고통을 받았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주일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던 까닭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누리는 수많은 축복에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녀는 빈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명에 온전히 집중하느라 매주 몸소 그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던 듯하다. 수녀는 50년도 넘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간곡히 부탁한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은 중요하지만 잔치를 열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도 누리길 바란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매주 주일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을 맛보는 날이다. 나는 콜카타에서 분명하게 깨달았다. 물질주의의 쇠사슬을 풀어서 내던지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없이 슬픈 생이 아니라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게 나의 소명이란 것도 알았다. 가난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자세는 금식만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예배하는 날은 신랑과 함께하는 날이다. 매주 엿새는 기아와 고통에 동참하더라도 하루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품에 안겨 푹 쉬자. 그분을 버리지 말자. 축제를 즐기자.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맞춰 생활하자. 나는 금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든지 축제를 지나치게 많이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나는 음식만 먹어댈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즉 주일이면 금식을 멈추고 만찬을 누려야 한다. 다음은 40일 금식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이다. 휴대전화를 찾지 말라. 휴대전화는 당신 앞에 있는 음식과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방해한다. 나는 사람과 음식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른 방으로 치웠다. 자연의 색을 들여보아라. 음식은 예술이다. 음식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상차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빠져들라. 맛을 음미하라. 음식의 고요한 맛을 음미해보라. 맛이 똑같은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라.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라. 미각이 깨어날 것이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라. 좋은 질문을 던지고 음식의 맛을 묘사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로 덕담을 나누라. 의식을 행하라. 당신만의 의식을 행하라. 우리 가족은 친구들이 성탄절 카드에 넣어서 보낸 사진들을 특별히 상자에 넣어 따로 보관하고 날마다 저녁이면 사진 하나를 뽑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기도를 하든 선물을 보내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나 평균 소득으로 사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이것은 둘 다 잘못이다. 제3의 길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쁘게 누리고 웃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청결한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풍요로운 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멈출 줄 모르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성 패트릭을 위대한 믿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그는 많은 은사를 나눈 인물이지만 자신이 종살이했던 곳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진정한 기억을 일으킨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그가 살아있던 당시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변화했다. 패트릭은 기도의 은사뿐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창의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성 패트릭의 날을 정해 그를 기념하는 까닭은 성 패트릭과 켈트인들이 섬김과 축제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그들은 축제의 축복을 알았다. 사실 켈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나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섬김은 명령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축제와 섬김을 명령으로 받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가정을 개방하라고 명령한다면, 심지어 불복종하는 사람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민자들을 섬겨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생각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34절. 하지만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빵과 물을 대접하고 잠잘 곳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실제 대면했다. 내가 좋아하는 켈트 기도문에는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어젯밤 이방인을 만났네.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물잔을 채우고 음악을 연주했네. 그러자 그는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내 집, 가축과 사랑하는 이들, 종종 노래하는 종다리를 축복했네. 종종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네. 종종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네. 켈트인은 성경 말씀을 무척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방인들이 천사,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나는 손님 대접이라는 아름다운 은사를 온전히 실천하는 데 매우 서툴다. 절박한 이민자나 노숙자 형제자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멀리 했는지 모른다. 우리 부부는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배웠다. 켈트인은 이방인을 대접하는 법을 알았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했다. 잔치를 열고 만찬을 즐겼다. 그들은 부족이 함께 모여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했다. 나는 우리가 거대한 첨탑이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나 흥미로운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끊임없이 초대하여 대접하고 축제를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 약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쓸 것을 나누는 일,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마야 안젤루는 용기가 없이는 착한 일을 계속 실천할 수 없다라고 했다. 100번 옳은 말이다. 금식은 착한 일이 아니다. 금식은 온갖 잘못된 동기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다이어트에 실증이 나서 금식을 하는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나아가 우리의 몸, 가족관계,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식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욕심을 버리는 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다. 이 세상과 우리의 가족은 종교의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종교의식을 진심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급진적인 사랑과 베품을 갈망한다. 이런 사랑으로 변화된 세상을 상상해보자. 오늘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기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급진적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음악과 웃음과 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소망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손님을 대접하는 복된 곳이 되고 싶습니다. 소망과 섬김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웃을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빛나는 피난처로 삼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